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어떤 지식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지식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만큼 주님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6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7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첫 번째가 나왔던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했고, 그 다음 15장까지 이어진 거기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 8장 12절에도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나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선포하신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선언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우리의 귀에 들려줘야 하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선언을 하셨을까라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빛은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을 밝히시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또 놀라운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 상태로 있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바로 앞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어두움을 밝히는 것, 이 세상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대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자만했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했을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오셨고, 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시냐면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빛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할까? 우리는 왜 예수님이라는 이 빛이 필요할까라고 할 때 이 빛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나눈다면 여러분, 그래요.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은 물러가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어두움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둠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비로소 그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본질, 이 어둠이니까 더 이상 그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나를 따라오라. 빛 대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죄가 활개를 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습하고, 그렇죠? 그리고 곰팡이가 나고.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님이 없는 삶은 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삶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죄가 침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달라지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이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거기 환하게 되면서 썩어졌던 것, 막 이렇게 음습하던 어떤 그런 곰팡이, 습기, 이런 것들이 물러가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하는 순간 세상의 혼돈, 이 공허함, 흑암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빛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되고요. 밝아지면 결국 내 자신을 올바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죄성들, 이런 것들, 냄새나고 어떤 막 부정했던 이런 나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나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걷어내고 싶어 하는데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빛이 임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이, 그리고 이 생명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래요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있을 때 사람에게 빛이 임하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빛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죽음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빛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제대로 된 삶 살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로 밤에 다니기 때문에. 밤은 뭐가 없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둡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다니는, 밤에 다니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왜 넘어지냐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빛이 있는 사람,
바로 낮에 다니는 사람이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초청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 주님은 부탁하신다고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정말 아름답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 비결,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복된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